오늘은 사과죠. 사과.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고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우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름을 얻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하여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하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의 소리가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벨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가르치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본문 사건은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도 여러 차례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기 와서 누구라도 한 시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좀 특별히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사실 공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원래는 담수호죠. 거기 가셔가지고 그냥 단순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단순히 이제 부르시는데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은 대략적으로 기술을 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사실은 나중에 10절에 보면 누구도 부르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누구요? 야고보, 요한. 그죠? 그 현장에는 누구도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4장과 내용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신학에서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한자로 소명, 불러서 명령하셨다. 소명, 부르심. 원어로는 칼레오라고 합니다. 칼레오. 어떤 혹자는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또 이 칼레오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에크라는 말은 전치사, 무엇으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가지고 우리가 다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표현된 부분도 있고 나눠서 표현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들의 신분과도 관계가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원하사 하신 주로 우리를 원치 않으며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대성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안에는 구원의 개념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됐냐?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도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금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죠. 성도는 하게오스, 우리 신분을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 이 성도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분도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말씀들은 전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됐다.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거룩한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부르심에는 바로 우리의 사명과도 관계가 있다. 사명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명.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작정해서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그런 신분을 주시고 그냥 단순히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건강하려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통해서 이 사명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직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직분은 무형의 직분이 있고 유형의 직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유형의 직분은 목자, 장로, 집사, 그렇죠? 근데 계시록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신분도 존귀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 안에서 우리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명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7절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근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뭘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는 직분을 말하잖아요. 그죠? 사도는 직분을 말하는데 바로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해 주었으니 천국만 가라. 너는 내가 사도로 불렀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이 구원과 사명이 동시에 존재한다. 사실 이건 서로 떼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격해 해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죠? 왜냐하면 나는 행한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너무 고마워. 거기까지는 너무 고마워. 근데 직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맡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생각의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사실은 있냐면 저는 순수한 면은 있다고 봐요. 어떤 면이 있냐면 나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만 해도 너무 황송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뭐 목자 안 돼도 좋고 장로 안 돼도 좋고 집사 안 돼도 좋고 나는 교회에서 에스더회 회장 안 시켜도 좋고 한나회 회장 안 시켜도 좋고 난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직분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직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선지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도 같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그 집안의 어떤 배경 그러고 보면 저는 가난한 집 그리고 시골에서 완전히 시골 촌놈이었죠. 그리고 사실 배움도 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배움도 짧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소공포증.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대인기피증까지는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신도들 앞에서 찬송 인도를 했는데 앞이 캄캄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아들이 틀림없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사용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의 어떤 신앙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한 10년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 12절. 시작. 나를 강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지금 바울 사도가 뭘 감사하고 있어요? 직분,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다시는 하는가. 감사가 없는 거죠. 응? 내가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건 감사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랬잖아요.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뭔가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어가지고 내가 벌써 이렇게 교회에서 집사할 만한가, 장로할 만한가, 목자할 만한가, 교사할 만한가, 신도회장 할 만한가, 임원할 만한가 라는 순간 교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죠. 내가 직분을 지금 맡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누구 능력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사명감입니다. 바울 사도 직분에 대한 태도죠. 우리는 이런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구원과 사명이 동시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도 역시 구원과 사명이 동시에 들어있다. 다만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데는 좀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사명이 좀 강조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경륜 안에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명이 동시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어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까? 게네사렛.
갈릴리 저는 가봤는데 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호수입니다. 호수, 담수.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호수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마가나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죠?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넓어서 그래요. 바다가 커서 그 호수가 너무 커서 그런 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무대 갈릴리라고 하는 무대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과 바다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했고요. 그죠? 뭐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다 잘 아시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부터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생애의 중심지 역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적 기사도 상당히 많이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주로 설교라든지 교훈을 하실 때도 갈릴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건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어떤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죠, 마무리. 공생의 사역 마무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종착점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구속을 완성하시죠.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로 어디 나타나시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던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갈릴리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랬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가서 갔죠? 그래서 이 기록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찬송가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공생의 기간을 종결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물을 좋아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물을 좋아하셨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이 유대 지방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보다도 더 이북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죠?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갈릴리 지역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비교적 소외받는 지역이야.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품들아 너희를 부르시는구나. 육체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을 둔 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다 이해가 되죠? 이거 오해하시지 말 것은 뭐냐면 그러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문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 부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세워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초기 사역부터 중심 활동, 마지막 종결지를 갈릴리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초기에 4명을 갈릴리에서 한꺼번에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교롭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시죠? 내가 너희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건 제 생각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럴 때부터 마음을 딱 잡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네? 왜냐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말 속에는 복음 사역과 이 사람들의 생업과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낚시하던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낳게 해줄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를 예수님께서 시작점으로 해서 중심지로 삼았고 종결점도 역시 갈릴리였다. 바로 거기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시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어디로 가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이제 인기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바닷가라는 것은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육지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육지 쪽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꾸역꾸역 모여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올라탄 것이 누구의 배였습니까?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원래부터 시몬의 배에 타려고 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이라고 합니다. 야, 운 좋게. 그래서 운 좋게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탄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요. 사람의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사실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타보니까
시몬의 배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실 수밖에 없게 된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연히 올라탄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건에 대한 어떤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무리를 충분히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연이다, 필연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경영,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배에 우연히 올라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사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철수. 영희가 아니라 철수. 자, 이렇게 그물을 지금 씻고 계시는 그물을 베드로가 씻고 있는 거예요. 네, 하도 그 공부가 딱딱해서 아재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 저도 그 동사는 조금 경험을 해봤는데 이 어부 경험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낚시는 좀 해봤지만, 근데 낚시가 끝나고 나면 이게 낚싯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참 성가신 일들이더라고요. 2번 더 하고 싶지가 않죠. 낚시가 끝나면. 근데 하물며 그물을 내렸다가 밤새 이제 그물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러면 또 고기 잡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봐서 몰라요? 네.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물에는 고기가 어디가 많아요? 플랑크톤이 많은데, 그러면 아주 깊은 데는 고기들이 먹을 먹이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한 고기들, 예를 들면 무슨 바다라고 만약에 친다면 참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고기는 깊은 데서 살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깊은 데 가서는 고기를 안 잡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고기가 있는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물을 내려서 어떻게? 깊은 데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요구죠? 부적절한 요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신앙하는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아 우리들이 밤이 많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자, 지금 뜻밖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다.
고기를 조금 잡았다가 아닙니다. 얻은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시몬 베드로가 체험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어느 정도로 잡았어요? 힘이 많아서 어느 정도까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그래서 도저히 혼자 그 고기를 건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무들을 손짓해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고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2배에 가득 채워서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잠길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가, 필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가, 이런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베드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원래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그죠?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기를 예수님께서 잡으라고 요구하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일단 고기잡이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무례한 요구죠. 무리한 요구. 고기잡이가 끝났잖아요. 그물을 지금 씻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성경 공부 다 끝났어. 이제 9시 반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성경 공부 끝나니까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재훈이 형제 잠깐 1시간 공부 좀 더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을 좀 보지 않겠습니까? 끝이 났잖아요. 끝이.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기를 많이 잡는 시간은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에 주로 밤에 우리 또 바닷가로 낚시 간다거나 하면 밤에 가서 또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소로서도 부적절했다. 그렇죠? 분석을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것이 이 상황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요구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근데 원래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그죠? 그 지식에 걸맞는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맞죠?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어부는 생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업은 이런 시간과 장소, 그죠? 시간과 장소의 어떤 시공간의 어떤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고하면 원래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수고도 어느 정도로 수고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결과물은 어느 정도였다? 0이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직업적인 관점에서 생업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무엇이던 분이에요? 목수의 아들. 성경에 보면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당연히 목수 일을 같이 했겠죠. 그렇죠? 네,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자기 경험으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맞죠? 그런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그물을 내리죠. 그물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수고가 역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신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 아주 풍성한 결과물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각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주려고 이런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과 장소, 지식, 경험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뭐냐 이 말이죠. 그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생업은요, 우리가 수고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베드로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는 순종한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순종한 거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했더니 신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은 생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생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아졌고요. 더 많아졌어요. 5,000명을 먹이셨는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왕을 삼으려고 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오병이의 이적으로 뒷바라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이적이나 또는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자기의 생업과 자꾸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또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달랐죠?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버릴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초월적인 이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제일 먼저 들어요? 형욱형 철야 기도를 한번 참석을 했더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번 달에 대박이 났어. 어떤 대박이? 수입이 2배로 늘었어. 500만 원 벌던 사업이 1000만 원을 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달에 한 번 철야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2번 해야 되겠다. 그건 문제가 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이적을 체험해 가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였는가? 자, 8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고기를 잡았는데 형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결과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물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내일 또 오세요. 예수님 내일 또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저는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소명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그랬습니다. 원래 5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이여 그렇습니다. 선생이여. 그런데 8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적을 경험한 상태에서 주여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바로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목적. 이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목적. 그렇죠. 신성.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적을 경험하고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죠?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된다.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죠.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까지가 좀 그런 공통적인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소명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발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게 되겠죠. 경외심이라는 그 경외심 안에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속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인간관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나눠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 좀 갈등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승부욕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음에 좀 이렇게 한번 복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 가서 기도해요? 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영적으로 천둥벼락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오래 품고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마음의 더러운 것을 저는 늘 청소를 합니다. 참 주님 은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더러운 것을 청소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안위해 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봤지? 너 밤새 수고해서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잖아.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 앞으로 사업할 때 그렇게 해.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말씀드렸죠.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바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뭐예요? 사람을 취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공부하는 중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취를 맛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지만 사실 또 하나님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돈을 또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뭔가 직장을 얻을 때나 또 뭐 직장 안에서 또 승진을 할 때나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할 때는 이런 작은 것일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우리 생업에 대한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열매로 생각하고, 열매, 이거는 내가 따먹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 생업이 풍성해졌으니까 이건 내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 박은진 목자님만 열심히 하면, 그럼 우리는 박은진 목자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생업을 열심히 하고, 그러라고 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적을 경험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오늘 베드로를 부르는 이 사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 은혜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천문학적인 돈을 번 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돈을 벌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도와주시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 분을 봤어요. 근데 그런 분은 봤는데 이런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많이 벌었어.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지는 않더라고요. 슬픈 일이죠.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총에다가 1억 5천을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 근데 이분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사실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 거죠. 1억 5천을 보상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한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럼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보상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는 날 총회로 1억 5천을 보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헌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저는 헌신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충동으로 저는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생애, 이 한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번 시작. 자, 이적 기사를 보여주고 자, 이 자리에는 누구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야고보, 요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했어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이적을 경험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헌신했죠. 헌신. 이적을 경험하고 신성을 발견하고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뭘로 나타나요? 헌신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헌신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제가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애들을 조금 더 키우고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인 헌신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헌신자들의 귀감이 되는 헌신은 즉각적으로 헌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포기하고 그래서 희생적인 헌신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아주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 잡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명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자, 우리 9쪽 내 삶에 적용하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주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이적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나는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일이 있다면 간절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뭐 이런 은혜 체험한 일들 많이 있죠? 제가 이런 자매를 봤어요. 유치원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경쟁률이 20대 1. 그러니까 전공도 안 한 사람이 뭐 유치원에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전공자가 아니다. 나는 전공자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한 경험이 있다. 나는 교회에서 수년 동안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가르친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랬더니 그걸 높이 평가해가지고 원장이 그를 채용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전공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그런 교회의 헌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이적들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이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하고 즉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바른 신앙을 수술할 때 바른 자아감을 수술할 수 있으며 바른 자아감은 신앙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올바른 신앙을 통하여 바른 자아감을 수술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죄인됨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적을 통하여 제자로 부름받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을 때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나는 언제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는 소명을 받았습니까? 나는 이 소명에 대하여 어떤 각오와 자세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어떤 각오와 자세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각오와 자세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매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확신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경 공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시죠. 아시겠죠? 네.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베드로는 순종을 통하여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하여 주의 제자로 부름받는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받을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의 소명을 받는 제자로서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